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자리, 머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의 말씀입니다. 각 장의 내용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죠. 앞서서 압살롬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회복, 또 공동체 균열 등등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특히 19장은 이제 회복의 시작.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계속 통곡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왕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조언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다윗을 다시 힘있게 돕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은 다시 분열이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납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가 그런 어떤 반역을 주도하게 되는데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3년 동안 있었던 그 기근 흉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던 것이 원인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 함께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누군가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울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이긴 것이 온 백성에게는 슬픈 일이 되어버렸다. 그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임금님이 아드님 일로 괴로워하고 계신다. 그날 병사들은 도둑처럼 몰래 도시로 들어왔다. 전쟁에서 달아날 때 부끄러워하는 병사들이 도둑처럼 몰래 움직이는 것 같았다. 임금이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고서 임금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요압이 임금을 만나러 왕궁에 들어가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져내준 사람들입니다. 임금님의 자녀들 목숨과 임금님의 아내들과 임금님의 다른 아내들 목숨도요.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시다니요. 오늘 임금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지휘관들과 신하들이 임금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모두 죽었다면 그것이 임금님 눈에 제대로 된 일로 보였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십시오. 임금님의 신하들 마음에 와닿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걸고 맹세합니다. 임금님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어느 누구도 임금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임금님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금님께 닥친 그 어떤 나쁜 일보다 더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모든 병사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다. 여기 임금님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모든 병사들이 임금 앞으로 왔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나 버렸다. 모든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런 말로 다투고 있었다. 임금님께서 우리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내 주셨소. 그분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소.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압살롬에게서 벗어나려고 이 땅에서 떠나가신 거요. 우리를 다스리라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세운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소. 그런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당신들은 가만히 있소? 임금님을 다시 모셔오려고 하지 않고. 임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유다의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은 임금을 왕궁으로 다시 데려오는 일에 뒤처지려고 하십니까? 온 이스라엘의 말을 임금도 임금의 집안 사람들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피부치요 나의 살부치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은 임금을 다시 데려오는 일에 뒤처지려고 하십니까? 또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대는 나의 피부치요 나의 살부치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라오. 그대가 요압 대신 내 앞에서 평생 동안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그러자 그들이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모든 신하와 함께 돌아오십시오. 임금이 돌아가는 길에 요르단 강까지 갔다.
유다 사람들은 길갈까지 왔다. 임금을 맞이하러 가서 임금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도와주려는 것이었다. 시므이가 서둘렀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베냐민 사람인데 바울임 출신이었다. 시므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임금 다윗을 맞이하려는 것이었다. 베냐민에서 온 10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사울 집안의 관리인인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그의 종 20명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임금보다 먼저 요르단 강으로 왔다. 그들은 나루를 건넜다. 임금의 집안 사람들이 건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다. 그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었다. 임금이 요르단 강을 건너려는데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 그가 임금에게 말했다. 주인께서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임금님의 종인 제가 임금님께 못되게 군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임금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임금님의 종인 저도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오늘 요셉의 온 집안 가운데 첫째로 왔습니다. 내려와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을 맞이하려고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했다. 이 일에 대해서 시므이는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한테 막말을 한 것 때문이에요. 다윗이 말했다. 나의 일에 그대들이 무슨 상관이요? 스루야의 아들들인 그대들. 오늘 그들이 나에게 사탄처럼 되려는 것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하겠소. 내가 알지 못하겠소. 오늘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 것을. 임금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그대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요. 임금이 그에게 맹세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임금을 맞이하려고 내려왔다. 발도 다듬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 임금이 떠난 날부터 무사히 돌아온 오늘까지 그랬다. 그가 임금을 맞으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나하고 같이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 그가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의 집 관리인이 저를 속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귀 위에다 안장을 얹고 그 위에 타고 임금님과 함께 가야지. 임금님의 종인 저는 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님의 종인 저를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헐뜯었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같으십니다.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희 아버지 쪽 온 집안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는 그냥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를 임금님의 밥상에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무슨 공의로움이 아직 남아있어서 더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너는 아직 네 할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말한다. 자네하고 시바하고 밭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게나. 무비보셋이 임금에게 말했다. 그냥 그가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이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셨으니까요. 바르실레라는 길르앗 사람이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그는 임금과 함께 요르단강까지 갔다. 임금을 요르단강에서 보내드리려는 것이었다. 바르실레는 무척 나이가 많았다. 80세였다. 그런데도 그는 임금이 마하나임에 살 때 임금을 잘 모셨다. 무척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임금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어르신은 나와 같이 건너가십시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계시면 내가 어르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임금에게 말했다. 제가 살면 몇 해나 더 살겠습니까?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니요. 오늘 제 나이가 80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먹거나 마신다고 그 맛을 임금님의 종인 제가 알겠습니까?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아직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임금님이 종인 제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된단 말입니까?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제 막 임금님과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임금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되갚아 주려 하십니까? 임금님의 종인 저를 부디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제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 무덤 곁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금님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그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과 함께 건너가도록 해 주십시오.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해 주십시오. 임금이 말했다. 나와 함께 김함이 건너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해줄 것입니다. 어르신 보시기에 좋을 대로요. 무엇이든지 골라서 나한테 해달라 하시면 어르신께 다 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넜고 임금도 건넜다. 임금이 바르실레에게 입맞춤하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길갈로 건너갔다.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은 임금이 건너게 도와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저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임금에게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어째서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몰래 모시고 나왔나요? 어째서 그들은 임금님과 임금님의 집안 사람들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도와주었나요? 다윗과 함께 있던 그의 사람들 모두도요.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했다. 임금님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을 두고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임금님한테서 뭘 받아 먹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한테 뭘 갖다 주시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했다. 임금으로 말하면 10개의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몫이 여러분 몫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임금을 모셔오겠다는 말을 처음 한 것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거셌다. 아멘. 20장입니다. 거기에 몹쓸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세바인데 비그리의 아들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가 뿔나팔을 불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다윗에게서 나누어 받을 몫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땅이 없다.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그들의 임금에게 바짝 붙어 요르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왕궁을 지키라고 자기가 남겨두었던 다른 아내 10명을 데려다가 지킴이가 있는 집에다 가두었다. 그들에게 양식은 대주었지만 그들에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 남편 여인 여자들처럼 살았다. 임금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3일 안에 나한테 유다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오. 그리고 장군도 이리로 오시오. 아마사는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러 갔다. 그런데 임금이 그에게 정해준 시간보다 늦어졌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한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나쁘게 할 거요. 그대는 이제 그대 주인의 신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그가 튼튼한 도시들을 찾아 우리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 말이오. 요압의 사람들이 아비새를 뒤따라 나갔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모든 용사들도 그랬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돌 옆에 있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왔다. 요압은 군복을 걸치고 있었다. 그 위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허리에 있는 칼집에 채워두었다. 그런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떨어졌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안녕하시오 그대 나의 형제여. 요압은 입맞춤 하려는 듯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요압은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렀다. 그의 창자가 땅으로 쏟아졌다. 다시 찌르지 않았는데도 아마사는 죽었다. 그러자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요압의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사의 곁에 서서 말했다.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요압을 뒤따르시오. 아마사는 피범벅이 되어 큰 길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 젊은이는 온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고는 그의 위에다 겉옷을 던졌다. 그에게로 온 사람들이 모두 보고 멈춰 섰기 때문이다. 그가 그를 큰 길에서 치워놓자 사람마다 요압을 뒤따라 건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사는 곳을 지나 아벨벳마아가로 갔다. 비그리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뒤따라갔다. 그들은 아벨벳마아가로 가서 그를 에워쌌다. 그러고는 그 도시를 치려고 흙 언덕을 쌓았다. 성벽을 마주하고 흙 언덕이 섰다. 요압과 함께한 온 백성이 벽을 부수어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지혜로운 여자가 도시에서 외쳤다. 말씀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요압한테 말씀 좀 들어주세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장군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요. 요압이 여자에게 다가가자 여자가 말했다. 장군이 요압이신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소.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다. 듣고 있어. 여자가 말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곤 했지요. 잘 물어봐요. 아벨에서 하고요. 그리하여 이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안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도시를 없애버리려 하십니다.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께 물려받은 몫을 집어삼키려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나에게는 내가 집어 삼키려 하다니요. 내가 무너뜨리려 하다니요. 이 일은 그런 것이 아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세바인데 비그리의 아들이지요. 그 사람이 자신의 손을 들어 다윗 임금을 치려고 한 것이요. 여러분은 그 사람만 넘겨주시오. 그러면 나는 이 도시 앞에서 물러날 것이요. 여자가 요압에게 말했다. 두고 보세요.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 장군님께로 던져드릴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지혜를 짜내어 온 백성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뿔나팔을 불었다. 병사들이 그 도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갔다.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임금에게로 갔다.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렸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거느렸다. 아도람은 강제 노동 감독을 맡았다.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스와는 서기관이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 야일 사람 이라도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21장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울 때문이야. 남의 피를 쏟은 집안 때문이야.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지. 임금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는데 사울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려 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위한 열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해드려야겠소?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겠소? 여호와께서 자신의 몫으로 삼으신 백성을 여러분이 축복해주게 하려면 말이오.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에 있는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말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끝장낸 사람, 우리를 두고 일을 꾸민 사람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여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한테 그의 아들 가운데 7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신 사람 사울의 도시 기브아에서요. 임금이 말했다. 내가 내드리겠소. 임금은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아꼈다. 여호와를 걸고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했던 맹세 때문이었다. 임금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데려갔다.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을 데려갔다. 다윗은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을 산에서 여호와 앞에 매달았다. 그들 7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처음 몇 날 안에 그들을 죽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리기 시작할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거친 천을 가져다가 스스로를 위해 바위에다 펼쳤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첫날부터 시작해 하늘에서 그 시체들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했다. 누군가 다윗에게 알렸다.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다른 아내였던 리스바가 이렇게 했다고 한 것이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의 야베스의 주인들에게서 가져왔다. 이 사람들이 베스한 광장에서 몰래 빼내온 것이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쳐 죽인 날 그들을 그곳에 매달아 놓았던 것이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았다. 사람들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다. 다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다윗이 내려갔고 그의 신하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지쳤다. 이스비브놉은 라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가진 창은 놋 무게가 3.6kg이었다. 게다가 그는 3칼을 차고 있었다. 그가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였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했다. 임금님께서 더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다시 곱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사프를 무찔렀다. 사프는 라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다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곱에서였다. 야레오레오 김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무찔렀다.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의 도투마리 같았다. 다시 가드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싸우기를 몹시 좋아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과 6이어서 그 수가 24이었다. 그 또한 라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그를 무찔렀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이들 넷은 라바 사람으로 가드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에 또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한 3구절 정도 함께 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9장 7절입니다. 요압이 슬퍼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일어나 나가십시오. 임금님의 신하들이 마음에 와닿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걸고 맹세합니다. 임금님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어느 누구도 임금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가만히 보면 감정과 사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감정에 압도될 때 맡겨진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상처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 나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20장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사람인 세바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며 반역을 일으키죠. 거기에 몹쓸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세바인데 비그리의 아들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가 뿔나팔을 불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다윗에게서 나누어 받을 몫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땅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반복되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자 태도입니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이런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관계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근히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우리 안에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단절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 분열은 사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 1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거를 덮으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려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지만 또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함께 담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압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말과 태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근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 맡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고 또 마음에 묵상하며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